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는 구원 교리의 결론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구속사는 하나의 순환 고리를 이루며 완성되어 갑니다. 보십시오. 인류 구원의 출발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이 복음은 이방 세계로 충만하게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종족과 나라로 확장된 이 복음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구속사의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퍼즐을 잘 맞춰 놓아도 마지막 퍼즐이 꼽히지 않으면 완성된 그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드라마, 그 구원의 거대한 계획 안에도 마지막 퍼즐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야 구속의 파노라마가 완성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동시에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구속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이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로마의 성도들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알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비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비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비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는데, 독특하게도 성경의 비밀은 그 사람들만 공유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비밀, 로마 성도들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은 본문 그대로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과정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도 있었습니다. 언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메시아를 대망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혈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는 비밀스러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11절 말씀 기억하시죠?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왕성하게 꽃피워 그들 안에 있는 거룩한 시기심으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발견하게 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복음이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있던, 그래서 유대 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이 복음이 박해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고, 또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서 마게도냐와 그리스를 거쳐 로마와 온 유럽으로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지와 가난으로 암흑 속에 있었던 이 조선 땅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성경도 선지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시작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 세계에 복음이 충분하게 전파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이방 세계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일부를 완악함으로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전도 종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과업이 여전히 중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국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한 핍박과 이런 기독교를 거절하고 있는 이슬람의 국가들도 그 안에는 다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중동의 나라들은 자신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2, 3세계 수많은 노동자를 통해서 원래 인구보다 5배에서 7배 정도 많은 이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예배자의 땅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모든 나라에 예배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주요 언어로 신약 성경이나 쪽복음이 번역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의 숫자도 놀랄 정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선교사로 헌신하던 그 30수년 전 그때보다 지금은 미전도 종족 숫자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빠른 속도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언제 채워집니까? 현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0%의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합니다. 교단과 종파,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퍼센트가 되어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기준과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이는 또 다른 비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단서 하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해 주신 것이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제서는 끝도 올 것이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루어질 것이다.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일어나는 사건을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여 거룩한 복을 받게 하셨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참 올리브 나무 된 이스라엘을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가 거룩의 뿌리에 다시 접붙여질 때가 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지금은 이방인들을 위한 추수의 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추수 때가 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자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듯이 그 십자가의 동일한 은혜로 야곱 곧 이스라엘의 경건치 않은 것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언약이죠. 여기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것처럼
온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대표적인 용어를 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신실하시죠. 그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이 구원의 완성이요 동시에 세상의 종말이 오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표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두 가지 사건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선교적 종말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뚜렷한 두 가지 사건,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살펴본 것처럼 첫째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요, 둘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채로 1900년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곳곳에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홀로코스트 외에도 곳곳에서 국지적인 박해를 유대인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도 끈질기게 생존해 왔죠. 그러다가 19세기 말부터 일어난 시오니즘, 그리고 이 시오니즘의 영향을 받는 유대계 헝가리 기자 테오도르 헤르츠이 주창한 시온주의자 대회 1회 대회가 열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1917년 11월 2일 영국의 외무장관인 아스 벨푸어, 그래서 벨푸어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 벨푸어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국가를 세울 것이라는 선언에 의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물밀듯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몰려들어서 키부츠나 모샤브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며 현대 이스라엘의 기반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심으로 팔레스타인과 함께 전쟁하며 영토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드디어 1948년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가 막힌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사야 43장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동쪽에서 내 자손들을 데려오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 내가 북쪽에다 그들을 풀어주어라 하고 남쪽에다 그들을 잡아두지 마라 라고 하겠다. 아무리 멀어도 내 아들들을 거기서 데려오고 땅끝에서라도 내 딸들을 데려오게 하라. 아멘. 사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의 1차적인 성취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토로 귀환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2차적으로 현대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 공동체로 형성되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로 올라가다, 성전으로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알리야 운동을 통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귀환을 돕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열심히 그 일을 도와가는 단체들이 있고 우리 온누리교회도 한때 열심히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약 800만의 이스라엘 영토 바깥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현대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고토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 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 비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저 민족 가운데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들여 너희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모든 육체의 더러움과 우상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거절해왔던 그들의 역사를 회개하고 단순히 피해자로서 그동안 홀로코스트에서 당한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메시아 되셔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씻김을 받아야 영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몇몇 개인적인 회심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말세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요엘서의 약속이 오순절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열방 가운데 확장됐던 것처럼 이제 그 예언의 약속이 다시 그 오순절의 그 불의 원산지로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방법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이고 이스라엘 땅을 밟으며 그 민족들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수의 믿음을 지키고 경건의 씨앗으로 남아있는 메시아닉 주들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그 땅에 새로운 부흥을 불러일으킬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서 작은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해 위에 떠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는 그 징조를 보며 기도할 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구름을 목격하고 함께 예배했던 재치윤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현장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까지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에 걸쳐 이르는 이스라엘 선교와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라고 하면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회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2007년에 이스라엘로 파송받아서 나갈 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의 질문은 이스라엘의 선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면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인가요? 라는 질문을 적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 도역한 목사님께서 영종 온누리 교회로 개척하러 가신다니까 몇몇 성도님들이 목사님 심각한 표정으로 혹시 배를 타고 가시는 건가요? 라고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인 것이죠. 바로 영종도의 다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왔다 갔을 인천국제공항과 이 영종도를 연결시키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목사님께서 몇 주간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성경 말씀에 있는 문자적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1948년 건국되어진 현대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인 바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의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인구는 9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20% 정도 되는 유대인을 정통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00만 중에 20% 정도를 차지하죠. 나머지 60% 정도 차지하는 유대인들을 유대교의 문화를 따르는 유대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를 세속인
인구로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0.3% 되는 인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루터기와 남겨두신 바로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메시아닉 주들입니다. 바로 3만 명의 인구가 있고 교회는 150에서 200여 개 교회가 현재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아가 바로 메시아 되심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 단체와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영화 포스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바로 2010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메시아닉 주들의 삶과 생활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08년 어느 날 메시아닉 주 가정인 다비드 오르티즈라는 가정에 선물 바구니 하나가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홀로 남아있던 다비드 오르티즈의 아들인 아미 오르티즈가 그 선물 바구니를 확인한 순간 폭탄이 터져서 끔찍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메시아닉 주들과 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한국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이 아미 오르티즈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다룬 영화가 바로 이 회복이라는 영화입니다. 당시 저희도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폭탄 테러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탄의 범인은 바로 과격파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우리 아미의 아버지 다비드 오르티즈는 전도를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교회들은 다 지하교회, 십자가를 걸지 못하고 가정교회들로 150에서 200여 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야드 레아힘이라고 하는 형제들을 위한 손이라는 단체가 바로 자신들의 유대인 형제들을 이 기독교로부터 구해내겠다고 이 유대 메시아닉 주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계속해서 핍박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닉 주들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과 같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들, 혹은 매해 텔아비브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게이 퍼레이드, 게이 페스티벌, 그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메시아닉 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현재 그 800만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면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영종 온누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하고 그 땅을 밟아야 하는 이유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막연한 성경의 땅을 직접 체험함을 통해서 말씀이 더욱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히브리어를 읽고 외웁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따라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밟을 때에 동일하게 이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을 통해서 이들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남은 자들, 그루터기와 남아있는 메시아닉 주, 특별히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그 격전지 이스라엘 땅에서 남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동일한 이 메시아닉 주, 유대 민족이 바로 이 메시아닉 주들의 그 간증과 삶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한 유대인 목사님이 저희 가정과 특별히 한국 아울리치 팀들이 오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할아버지와 부모님 또한
이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생존자들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때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들의 관심이 때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동일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도 역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동일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25절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처럼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유대인 교회는 메시아닉 주들이 저희 온누리 교회와 같이 여름이 되면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이스라엘 내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유대인 메시아닉 주 목사님께서 또 하나의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바로 이방인인 너희들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사역한다라는 말을 항상 하십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화 회복과 같이 팔레스타인의 분리 장벽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곳곳에서 폭탄 테러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목사님께서 유대인인 자신도 이 폭탄 테러가 위험해서 길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하루는 바깥에서 또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다봤더니 한국에서 온 아울리치 팀이 거리에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룩한 시기심이 올라오더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 이방인인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걸고 폭탄 테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도 길에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노라라는 마음으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라는 도전을 받으셨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바로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메시아닉 주들은 이방 세계에 활짝 꽃피운 이 복음으로 인해 거룩한 시기심으로 도전받고 자신들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메시아닉 주들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한국 축구 보시면서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으셨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코리아 다들 아마 외치셨을 겁니다. 한국 코리아라는 히브리어는 코레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코레아, 코레아, 코레아라고 합니다. 코레는 히브리어로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야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죠. 따라서 우리 한국은 어쩌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민족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그루터기처럼 남아서 이스라엘 부흥과 회복을 꿈꾸며 사역하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을 위해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와 사랑하는 영종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는 어느 날 우리는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마치 원수와 같이 대해 왔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 재성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은 삼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 중에 높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삼으셨고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직접 경험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진 여스룬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고백까지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내 방패이시며 너를 돕는 분이시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아멘. 이런 사랑과 이런 찬사를 받은 민족이 전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누린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신앙 가운데 그냥 유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약속하신 것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대하신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죠. 30절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도 한때는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구원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불순종하고 메시아를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습니까? 양 99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땅바닥을 쓸고 또 쓸어 찾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재산 다 날려먹고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동구박에서 서성이는 분이 인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제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 유대인 목사님처럼 하나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가 놀랍다면 이스라엘도 지금 여전히 구원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다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되었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요하심, 지혜와 지식의 넓이와 깊이를 어찌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유기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거나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고백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구원받아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이 같은 예배의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모든 말씀의 결론이 36절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 만물 그랬어요. All things.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이 세상의 원리도, 구원도, 미래도, 지구의 운명도, 내가 구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From Him.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근본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출발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습니다. Through Him.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To Him. 모든 것의 결과이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온 인류의 운명도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마지막 날 대합창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 선교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